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폐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또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실 이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고린도전서의 양대 산맥이죠. 13장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이 15장 전체를 통하여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3장을 나누면서 사랑장에 관해서 사랑에 관해서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나눴는데 비슷하게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바울의 변증에 따라서 정말로 부활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부활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우리 호손자매도 기도했지만 오후에 우리가 그 책을 읽고 나누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안 읽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잠깐 읽으시거나 교회 와서 읽으시거나 이제 지난주 나눠드렸던 오늘 나눌 내용에 나오는 그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베키가 레베카 피벗이 대학을 다닐 때 생물학 수업을 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생물학 교수님은 그 유명한 무신론자로 유명을 했어요. 거침없는 무신론자로 유명했는데 이 베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베키를 놀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의를 그 교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의미한 원형질에 지나지 않아요. 우연히 지배하는 우주에서 원자의 우발적인 집합에 지나지 않죠. 어느 날 그는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인 베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베키도 똑같이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글쎄요, 사모님께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키가 묻는 질문은 지금 내 신령을 내 아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군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물론이죠. 자, 수업 마지막 날 교수는 평소답지 않게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보드에다 이렇게 무언가를 적다가 펜을 갑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오늘 수업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6살짜리 딸이 어젯밤에 사라졌어요. 딸 아이는 훨씬 나이 많은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요즘 이렇게 불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는 메모를 남기고 떠났어요. 경찰은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두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얼마나 소중한 딸인데 이번 일은 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베키에게 한 말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베키가
괜찮으시다면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교수님이 거부했어요. 아니요. 나는 모두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그동안 밝혀왔고 그러니까 당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레베카 피벗은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의 고통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신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의미한 원형질 조각은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졌네요. 여러분 베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죠? 만약 내 신념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신념대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군요. 사랑하는 딸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지요. 딸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무의미한 원형질이 아니거든요. 절대로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어도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 인간이 무의미한 원형질 조각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신이니까 그 신의 부활을 부정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자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더욱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박보검 정도 되면 모를까, 이 정도 외모와 이 육체, 이 허접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면 굉장히 차라리 죽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굳이 부활을 해야 될까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체는 열등한 곳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특별히 이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너네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지 못하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묻는 거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거나 만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부활은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오직 이 세 삶의 삶이 다라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불쌍한 자도 아니고 죽은 자들은 망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삶에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삶의 끝을 치열하고 치밀하게 끝까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딸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딸에게 그토록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인간은 무의미한 원형질에 불과하다, 우연한 무용질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13장에 나오는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원형질로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해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저희 관계는 사실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사랑이 제일입니다. 제가 별로 유시민 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유시민 씨의 유명한 그 추도사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정의당이었던 국회의원 노회찬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때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읽은 추도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생애에서 또 만나요.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나는 세상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것이면 좋겠습니다. 늘 형으로 여겼지만 단 한 번도 형이라고 불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형이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유시민 씨가 울먹거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시민 씨는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 생이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유물론자였던 그 생물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32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의 삶이 없다면 이 땅에서 착하게 고난받으며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그냥 당장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불륜이 왜 이렇게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불륜, 오피스 와이프, 이런 것들, 그 짜릿함과 쾌락을 굳이 내가 참고 멀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간통죄도 걸린다고 해도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날 쉬던가 놀던가 아니면 돈이나 더 벌지 여기 굳이 나와서 고생할 이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부활이 있고 부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희망은 헛될 뿐이죠.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지속되다가 결국 우리는 죽고 다음 세대도 다 죽고 계속해서 인류는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다 죽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앞으로도 다 죽고 다 사라질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예술 작품을 남기거나 아무리 유의미한 가치 있는 삶을 살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위대한 부를 이루어서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어요. 내 자자손손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어느 날 결국 이 태양계마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도 아무리 사랑하면서 살아도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남기고 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딸이 아직 너무 어렸을 때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일찍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었으니 이 두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느 날 아빠와 딸이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함께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옆으로 큰 트럭 하나가 차로로 큰 트럭 하나가 쌩하고 지나갔어요. 이 두 사람이 있는 인도 쪽에는 트럭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더 나을까? 딸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림자죠. 그림자에 치이면 아무도 다치지 않잖아요. 딸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그 끔찍한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림자뿐이란다.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노릇을 한단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트럭으로 몸이 으스러지셨고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지 않을 거예요. 죽음을 비롯하여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정말 시골에 깡시골로 들어가셨어요. 나이도 젊으신데. 근데 그 애가 어려요. 그 애 주변에 근데 학교 친구들이 없으니까 애가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인스타에 한 번씩 찍어서 올리는데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렇게 되게 젊고 능력 있으신데 이런 분이 시골에서 참 대단하다.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그 백혈병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투병하는 걸 사진을 올려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만약에 우리 지솔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글을 도널드 그레이반 목사님의 글을 읽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부활의 믿음 안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그게 끝이 아니구나. 그게 결코 절망만 있는 건 아니구나. 슬픔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변증하는가?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1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한자 같은 데도 보이셨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용하고 있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초대 교회에서 복음이라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둔 신앙 고백문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을 5가지로 고백을 하는데 그때 이 초대 교회들에 존재하던 신앙 고백문. 그래서 가장 이 학자들은 이 구절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조 혹은 바울 이전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5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고대 교회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BC와 비포 크라이스트와 AD로 나눕니다. 그렇죠? 아노 도미노 이건 이제 라틴어죠. 주님의 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태어난 걸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기원은 30년 경인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30년에서 33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복음의 핵심을 외우기 싫고 짧고 정형화된 문구 신조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신조를 언제 접했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면서 이 요양문을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의 배경이 되는 거죠. 자, 3절에서 7절에 따르면 복음의 핵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부활이 신화나 거짓말일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부활은 예수님이 그 죽으신 다음에 수백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후에 불과 몇 년 안에 작성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500명이 넘는 목격자 중에 대다수가 아직 생존해 있었어요. 거짓말을 지어냈다면 어때요? 바로 반박당했을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수인교회에서 목격자 사역했을 때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병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무도 안 믿겠죠. 뭔 소리야? 내가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했는데 무슨 소리야? 저랑 같이 사역해서 현장에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500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았는데 전부 똑같이 지금 이유를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목적은 그들에게 뭔가 이득이 되어야만 합니다. 명예를 가져다 주든지, 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든지, 뭐 어떤 돈이 된다든지. 사람들은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증인들이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심하게 고통당했고 심지어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부활을 꾸며냈다.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도 역시 부활을 증거하다가 자신도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리고 스데반을 죽였던 나 같은 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도 부활을 전하고 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과 같은 사람이 부활을 진짜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겠느냐. 이 복음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복음서를 보면은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살펴보았죠. 다 여성들이었어요.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법정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 사복음서 쓰여질 때는 여자들을 사람 숫자로 안 셌다고 하니까, 그쵸? 남자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숫자를 세지 않고 남자만 숫자를 셌다고 하니까 그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시죠. 하물며 법정에서는 여성들의 증언이 증언으로 채택되지가 않았어요. 만약 제자들이 부활을 그럴싸한 거짓말로 꾸며내려고 했다면은 절대로 여자들을 1차 증인으로 내세우는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복음서는 모두 1차 목격자들은 다 여성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꾸며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본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먼저 본 거예요. 꾸며낼래야 꾸며낼 수도 없고 500명이 다 입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이 부활을 꾸며낼 이유가 없지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는 목사예요. 당연히 믿지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별로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구나. 오늘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돈이구나. 눈앞에 그 팍팍한 현실이구나. 복음이 아니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가 아직 노예에 가입이 안 돼서 그냥 영빈 형제 그 카카오톡 모임 통장으로 이렇게 임시로 계좌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랑 영진 형제, 영민 형제 이렇게 셋이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돈이 쌓여 있으면은 마음에 굉장한 위안이 돼요. 기도해도 막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 통장의 잔고를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그 위안과 어떤 만족, 약간의 위안, 그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위안. 우리가 살면서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은 어떤 사실 때문에 위안이 없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 주님께 드리는 돈,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아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라는 게 내가 잘 안 믿고 있구나 라는 증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정말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게 자주 설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변증하면서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러니 제발 너의 삶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묵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GCN 그 세미나를 다녀왔죠. 그 익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소초동에 있는 창신교회 그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근데 목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그 이제 아파트에서 항상 뛰어내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가지고 사모님이 24시간 목사님 곁을 지킬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향남으로 내려가서 이제 개척을 하시죠. 지금은 이제 너무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근데 딸 이야기가 또 굉장히 유명해요. 딸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사춘기 시절에서부터 20대 청년의 이 시절을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밥도 방 안에서 먹고요. 당연히 교회도 나오지 않죠. 그 예수향남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딸이 나오지 않으니까 목사님 부부는 굳게 닫힌 방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거나 기다리거나 딸과 어떻게든 소통하기 위해서 그 문틈 밑으로 편지를 쪽지를 적어가지고 밀어넣기도 하고, 문 밖에서 죽여서 숨죽이며 딸의 기척을 살피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딸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혈액암 판단을 받으셨어요. 별로 이상이 큰 문제는 없는데 이 혈액암이라는 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또 별의별 걱정과 함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날마다 자신은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부활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 나에게 부활은 실제다. 나의 매일을 살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그 날마다 자신을 가르치는 내용을, 이게 하루 루틴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습니다. 그 프린트물에 적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이거를 자기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선언이 내 현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내가 그 주님께 온전히 받아들인 자로 오늘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한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크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의심, 두려움, 고민보다 무한히 똑똑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내가 너무 자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발견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세상 모든 소식에 귀 기울이되 그 어떤 소식에도 압도당하지 않기로 한다. 괄호하고 전쟁, AI, 주식, 자녀의 청천벽력 같은 고백 등.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신자에서 하나님께 감동하는 신자로 날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동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매일 아침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지금 내 감정의 실체에 관하여 마음 깊이 성찰하려 애쓰면서 질문한다. 오늘 나를 끌어가고 있는 힘에 대하여 마음써 성찰하며 질문한다. 오늘 내 삶이 전무후무한 유일한 날이라는 사실과 이 날이 마지막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혼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품고 나타내려 하는 한 오늘은 영혼의 감싸인 마지막 날이 되고야 말 거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오늘은 이미 영혼과 겹쳐 있다. 수시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부터 44절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사로 확인한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은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 설령 내일이 없다고 해도 이미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감싸신 분, 나의 내일을 아시고 나의 내일로부터 오셔서 오늘 나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한다. 제가 이번 주에 교제하는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작년에 미리 날짜를 픽스해 놓으셨는데 이분 이제 무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약속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때까지 내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내가 갈게. 이 목사님이 정갑식 목사님 교회 오실 때까지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누가 한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일 지구가 종말하고 다 사라지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말이 왜 명언이지?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어요. 스피노자가 범신론자예요. 모든 건 다 신이다. 사실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제가 이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 그렇다면 루터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루터는 부활을,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죠. 자신이 믿음으로 옳게 됐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부활은 이 사과나무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단순히 없어져 버린다고 말하지 않고 영혼과 연결되어서 더 풍성해진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나무는 내일 종말에 대해서 없어질 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열매인 거죠. 오늘 내가 하는 일은 영혼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영혼까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신론과 유물론이 사실이라면 결국 태양계가 멸망하고 소멸될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 우리 환희 형제 오랜만에 보는데 군대에서 그 2년 저녁 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가 수고하고 흘린 땀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수고, 우리가 행한 사랑은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과원자매 공부하는 것도 합격하면 뭐 끝이 아니, 합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복음,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